2023년 8월 18일 금요일 매일 성경 큐티 살룸과 여호야김 예레미야 22장 10절에서 19절입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을 잘 섬기던 왕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책을 발견하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나라를 개혁하기 시작했습니다. 잊혀진 유월절을 다시 회복하는 등 그의 개혁과 신앙에 대해서 성경은 다윗 이후에 이런 왕은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말씀을 준수하려는 요시야 왕의 미래는 밝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요시야는 이집트 느고 왕에 의해서 허무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 결과가 너무나도 허무했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본문에서 살룸이라고 나온 여호아하스는 요시야의 죽음을 보며 신앙의 허무함을 보았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이집트는 싫고 하나님은 이집트 신에게 패배한 것 같고 그는 바빌론의 신에게 붙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렇게 친 바빌론의 행보를 보이는 살룸을 이집트 왕이 그냥 두고 보지 않습니다. 살룸은 3개월 만에 느고 왕에게 붙잡혀 이집트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하나님은 이 살룸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며 죽은 요시야가 아닌 이 왕을 위해서 슬퍼하라 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힘겹고 어렵긴 하지만 올바르게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의 자녀를 몇 알고 있습니다. 어떤 자녀들은 아버지를 존경하지만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자녀들은 아버지가 고생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이해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요시야처럼 나아질 것 같지만 허무한 결과를 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럼 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것 10분 이해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은 생명의 위협 속에서 희생했습니다. 나라를 배신하고 팔아먹은 사람들은 떵떵거리며 권력을 얻었고 오늘날에도 그 후손들은 나라를 팔아먹은 대가로 잘 살고 있고 요직에 앉아있기도 합니다. 반면에 독립운동하신 분들의 자손들은 어렵게 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 만화가는 그런 후손들의 사진을 비교하며 사실은 친일을 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살았고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은 대충 산 사람들이 아닐까 하는 망언도 하고 그런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그런 소리를 들을 때 만약 나라에 또 어려움이 온다면 난 아버지처럼 난 할아버지처럼 정의를 위해 살 거야. 나라를 위해서 희생할 거야. 라고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정의를 살지 않을 거야.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을 거야. 라고 결심한다고 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의 숭고함이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그분들 덕분에 오늘의 내가 있음을 감사할 수 있는 것처럼 신앙의 길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하나님 신앙으로 살다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분을 닮아가면 조롱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신앙의 숭고함을 사라지지 않게 합니다. 큰 위로를 드릴 수 없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어려움 때문에 참된 길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살룸이 이집트로 잡혀가고 느고는 친이집트 성향을 가진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여호야김은 친이집트 행보를 철저하게 보여줍니다. 그는 백성들을 무임금으로 중노동을 시킵니다. 이집트의 상징 피라미드 정점에 있는 왕처럼 사람들을 부리고 괴롭히고 착취합니다. 여호야김의 악행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13절과 17절에서 고발합니다.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지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하나님이 왕을 세운 이유는 군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을 세운 이유는 권력을 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은 왕에게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은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자로서 모범이 되고 섬기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힘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집트 방식에 물든 여호야김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저주를 받게 됩니다. 19절입니다.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에게 주신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들은 과시하라고 나 혼자 누리라고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고 함께 일어나라고 함께 누리라고 주어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으니 땅을 사고 그 지역을 개발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사실을 잊으니 자기 사람들의 이익만 챙겨주고 다른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게 합니다. 이 사실을 잊으니 부당한 방법으로 부를 얻어놓고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위선을 떨기도 합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이런 현실에 절망하시는 분들일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은 섬김 그리고 함께 살아라 라는 의미가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여호야김과 같은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을 보고 그리고 그런 권력자들을 보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의 말대로 누구도 통곡하지 않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의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을 겁니다. 아니,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아가고 계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아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결국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아니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와 너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왕을 향한 경고를 듣게 됩니다. 살룸을 위해서 슬퍼하라. 그리고 여호야김을 향한 저주의 말씀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 것은 좋은 일을 하라고, 섬기라고, 그리고 너만, 그리고 네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그것을 잊고 내가 누리는 것만을 증거하고 간증하려고 하지 않는지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특별한 것들을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사용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되는 그 길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그러한 삶을 위해서 오늘도 희생하고 숭고하게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 동안 큐티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또 주일 예배 잘 드리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